친구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있나요? 그렇구나. 오늘은 멀리 있어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도사님이 영상을 찍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있죠? 자, 친구들, 우리 예배 드릴 때는 단정한 옷과 그리고 성경책이 필요한데 오늘은 특별히 전도사님이 말씀을 읽어주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단정한 옷을 입고 바른 자세로 듣도록 합니다. 자, 그럼 기도는 전도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각자 다른 곳에 있지만 함께 마음 모아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했어요. 자, 오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 아멘. 전도사님이 퀴즈를 하나 낼 거예요. 한번 맞춰보도록 하세요. 앞에 힌트를 줄 거예요. 먼저 이것은 오면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성 퀴즈를 줄게요. 기억하고 히읗. 기억하고 히읗. 뭘까요? 벌써 감이 온 친구가 있나요?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 힌트를 줄까요? 마지막 기역, 히읗이 지나가고 나면 더 이상 기역, 히읗는 없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가 없지? 생각했나요? 정답은 바로 기회였어요. 한번 맞춘 친구들 있어요? 자,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마지막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요. 성경 말씀에도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래요. 성경 말씀에도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어떤 기회였을까요? 그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선지자가 죽은 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북쪽 베냐민에서 제사장으로 일하던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예레미야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특별하게 구별된 선지자였는데요. 하나님은 요시야가 남유다를 다스리던 시절에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는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말도 잘 할 줄 몰라요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스스로 어리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서 무엇이든 명령하는 것을 말해야 한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여러 나라가 망하고 다시 세워질 것을 예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이 말은 하나님이 백성에게 용서받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어요.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미워하기까지 했고요. 뭐? 우리가 망한다고? 당신이 뭔데 성전이 망가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기도 했어요. 백성들은 비록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슬펐어요.
마음이 답답하여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러 다녔어요.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서세요. 제발 악한 행위 좀 그만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너무 악합니다. 제발 돌이키세요. 회개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는 유다의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내서 유다의 왕과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다의 왕과 백성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백성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고 왕은 자기와 백성들이 섬길 우상을 만들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거절하는 백성들,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요. 예레미야의 마음은 정말 아프고 정말 안타까웠을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23년, 몇 년? 23년 동안이나 말씀을 전하셨어요. 수도 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백성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예레미야는 세 가지를 예언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 왕을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둘째로 유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의 놀림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될 거라고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유다가 황폐하게 되어서 더 이상 그 웃음소리와 즐거운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될 거라는 그러한 예언이었어요. 정말 무섭지 않나요? 유다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성전이 불타고 땅은 황폐하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놀림거리가 되었고 비웃음거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놓쳤을 때 심판을 피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이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은 죄를 떠오르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바로 여러분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이 회개할 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요. 바로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승리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말씀을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은 혹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진 않나요? 남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죄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나요? 말씀 들을 때 죄가 생각나진 않나요? 그 죄를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실 거예요.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모든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자, 우리 친구들 다들 이렇게 손 모으고 기도할 텐데 우리 친구들이 잠시 기도할 거예요. 자신이 지은 죄들이 생각이 난다면 하나님께 잠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죄를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기도할 거예요. 잠시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